8장은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살아서 말하는 듯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명철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여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17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거기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동사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가 지혜를 향하여 사랑하면 그 지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동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죽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생동적인 그 말씀인 것이죠. 매일매일,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진정한 부귀영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 부귀를 많이 가지고 누려도 이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거지 나사로였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는 진정한 평화를, 어쩌면 진정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장구한 재물과 공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구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오래 지속되는 영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주신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9절로 말합니다. 지혜의 열매는 보이는 정금보다 낫고 그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지혜의 열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정금, 수능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는 결국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목표로 두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이 땅에서 그냥 좋은 것 누리고 이 땅의 것만 많으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 목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가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지혜와 함께하는 삶은, 명철로 인도받는 삶은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지혜와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땅을 이롭게 하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월급을 타면은 이제 봉투를 받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통장이 딱 통장이 딱 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카드사에서 다 빼가더라고요. 그걸 참 많이 느끼실 텐데, 이 세상 것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정말 튼튼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그 나이가 들어가면 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듯 좀 연약해지는 것이죠. 해 아래 모든 것들은 정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을 채우게 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재물은 저 하늘나라에 다 쌓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산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그마한 일을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정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그 마음도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 곳간에 다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